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을 발견해서 소개합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이 하는 것 말고 제가 조금 순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펀치가 날아들기 전까지는. 이해 가시죠?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는지 이해 가시죠?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챔피언의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투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길을 꺾으려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상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자기 얼굴에 펀치가 날아들기 전까지는. 그렇죠? 진짜 강한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각자 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주먹이 들어올 때 이렇게 피하면서 나는 이쪽을 치고 저 사람은 이런 쪽에 강점이 있고 이런 쪽에 약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 강점을 막으면서 약점을 파고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시합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에 딱 임하게 되면 야, 이 사람이 이래서 챔피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온 계획들을 하나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나온 계획들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시련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요. 자신을 믿죠. 이런 시련이 닥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시련을 극복할 거야. 지금의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계획을 짜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시련이 닥쳐오면 그 계획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실행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이 베드로가 따라간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이전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주님을 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실 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만큼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다. 로마 병정이 함께 왔는데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들을 감행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멀찍이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 그들 틈에 끼어서 지금 이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지만 이걸 가지고 베드로의 그런 믿음을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열성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감람원에서 흩어지고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이 주를 쫓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 괜찮습니다. 큰 시련 앞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들 넘겨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 가운데 맞닥뜨림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제자 아니니? 3번이나 확인하려고 했을 때 부인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 6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할 수 없다,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의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상황 앞에서 전혀 손쓸 수 없었다. 느닷없이 닥친 상황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충분히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닭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 2번째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깨달았다. 그럼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2번째, 3번째라도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닥친 이 예상치 못한 시련은 베드로의 믿음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야, 이때가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우 급작스러웠다. 매우 급했다. 그런데 오늘은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순간,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한 순간이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1절, 62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번 부인했어요. 이제 이 베드로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통곡할 정도로 매우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밖에 나갔습니까? 안에서 울면 어떻습니까? 안에서 울면 나는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분하고 원통하고 매우 슬픕니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대놓고 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지금이라도 이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원통했지만 안에서 울지 못하고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믿음이 겨우 이것이었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했을 때도 나는 그거 콧방귀 끼고 믿지 않았고 나는 충분히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는 것으로. 그런데 그 너머의 시련이 내게 밀려왔을 때 넘어지는 모습, 속절없이 넘어지는 모습,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 그런 일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배반하는 이 일이 통곡할 정도로 엄청난 슬픔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지금의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어떤 도전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수준의 믿음. 예수님을 맨 앞에서 따랐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위기에 말고의 길을 잘랐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을 쳐도 멀찍이라도 예수를 따라갔던 그 믿음, 그 정도면 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통곡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도 물론 슬프고 분하고 그래서 통곡했겠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믿음으로 용기 내지 못하고 이 밖으로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통곡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감람원에서 이 가룟 유다의 옷자락이 보였을 때 저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내 믿음이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 대단한 믿음의 베드로에게도 그런 바닥이 드러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게 잘 되어갈 때는 내 믿음도 괜찮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왜요? 안주하면 안 되니까요. 안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나를 통곡하게 할 정도로 매우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전받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성화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달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안주하게 되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각자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핍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나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삶 안에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자녀들도 저 정도면 잘 됐는데도 항상 누군가에 쫓기는 것 같고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나는 평안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삶이 평안하다라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자,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어느 정도의 삶의 평안을 느낀다고 이제 생각해보고 가정해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믿음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딱 까뒤집어서 나는 진짜 내 믿음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아주 어린 신앙의 때부터 우리는 뭘 듣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교자만 들어도 거절하고 겸손한 모습들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으로는 제 믿음 괜찮지 않습니다. 전 믿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입에 배어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신앙이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 저는 제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믿음에 있어서 교만한지 아니면 진짜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도전받고 있는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도전받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수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가? 지금 당장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무리 내 믿음이 괜찮지 않다, 내 믿음은 보잘것없다, 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개발에 충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벌써 계획 짜죠. 그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짜는 사람이죠.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뒤처져요. 누군가에게 밀려요. 그러면 우리 바로 또 계획 짭니다. 그렇죠?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금전적인 지출, 외식 줄이고 사교육도 조금 줄이고, 여러분 우리 계획 짜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떻습니까? 학교에 찾아갈까? 학원에 찾아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보완해 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인데 내 삶에 믿음 안에서 어떠한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 내 믿음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에 잘 참석해야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 얘기는 다 해요. 그런 입에 발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고 어떠한 실천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을 내 입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도전받는 일이 없다. 지금 당장 1, 2, 3초 안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혹여 있더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실행해 본 적도 없다 라고 하면 나는 내 믿음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 부족한 척,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는데요. 그 낮아짐이 진짜 낮아짐입니까? 아니요. 높아짐을 위한 낮아지는 척이에요. 교회 안에서 낮아져야지 믿음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만하면 위에서 찍어 누르고 목사님이 그 믿음 아니라고 하니까 더 낮아진 척, 겸손한 척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게 높아짐을 위한 낮아지는 척이라고요. 우리가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는 일, 내 믿음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베드로의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따라와준 이 베드로, 내 시야 안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시야 안에 들어와준 그 베드로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죠?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베드로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더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쳐다보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불 쬐면서 거절하고 하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고통, 고난, 시련들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닥치면 이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톡 튀어져 나가요.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나? 내가 기독교 아니면 믿을 게 없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뭐 섬길 하나님이 없나? 톡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와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톡 건드리시면 또 나갔다가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나갔다가, 물론 하나님의 시야 밖은 없지만 그렇게 혼자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또 들어와요. 성장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실 때 내 그 실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프다는 것 알아요. 그게 아프다는 것 알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섬세한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뭐하러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까? 안 따라오면 그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왔고 그리고 통곡했지만 그러나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계속해서 대면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성장하도록 채찍질 하실 거예요. 시련과 고난 또 아픈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믿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믿음의 바닥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려가는 경주마에게 더 채찍질을 해서 더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더 잘 달리라고. 이 사명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를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장 34절에 죽기를 각오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계획하신 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아직은 부족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더 큰 도전을 받을 기회를 하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실체 바닥을 봤어요. 통곡합니다. 나는 이 산을 넘을 수 없구나.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베드로를 세우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눈빛을 제가 상상했어요. 이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눈빛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셨겠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봤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은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베드로가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눈빛을 보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다 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 눈빛에 담으셨을 거예요. 괜찮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해한다. 이제부터 내가 무너진 너의 마음을 세우고 너의 무너진 믿음을 세울 거야. 여러분, 왜 이 상상이 가능합니까? 왜 이 추정이 가능하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평소와 너무도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 너희들 이제부터 칼과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칼이 2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다. 여러분, 칼이 달랑 2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 이제 로마와 전쟁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칼과 전대와 배낭. 전쟁할 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자기의 제자들이 당해야 될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곳까지 쫓아왔는데 다른 제자들 다 사라지고 감람원까지 쫓아온 제자들도 대단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온 이 베드로는 더 대단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흘기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너 나 배신할 거라고 했지? 이렇게 쳐다보셨겠는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괜찮다.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통 중에도 베드로를 더 생각하셨어요. 이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을,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수 있을 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그 끌려가는 그 고통 중에 그 모욕과 멸시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가장 사랑스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눈을 마주쳐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대면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예수를 붙잡겠다는 그 백성들을 도우사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사랑 어린 눈빛이, 내가 너의 믿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이 베드로와 또 제자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빛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눈을 흘기면서 책망하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라고 쳐다봤으면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제자가 누굽니까? 물론 베드로가 나이가 있고 달리기가 느려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뛰어갔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얘기를 듣고 배와 육지가 지금 90m나 떨어져 있는데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 조금이라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화한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너를 안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도 날 사랑하셔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빛으로 말씀하신 것, 이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직접 세우십니다. 행동으로, 말로 세우세요. 여러분, 부활 후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숯불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숯불의 단어, 헬라어 단어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쬐었던 이 숯불의 헬라어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 대제사장의 집의 그 상황을 재현하시고 베드로의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재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유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3번이나 배신했는데요. 야, 내가 너에게 지금 3번이나 동일하게 내가 너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해주잖아.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전 믿음이 적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위한 어떤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내 믿음의 수준을 대면해야 됩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수없이 많은 순간들 제 믿음의 바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남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좀 쉴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부강했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래, 내게 주신 사명은 이 정도지 하고 물러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신 분도 아닌데 그래도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어떤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정도 모으면 적당해? 라고 생각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모았음에도 죽을 때도 나는 넉넉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큼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삶의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목, 그 제목을, 재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그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의무감을 다했다고 생각 안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자기를 위한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지금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많아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때 예외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무너져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무능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대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에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있고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실천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통곡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셨지만, 이렇게 아프게 내 믿음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처럼 세우신다. 베드로처럼 나를 세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이 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고개를 드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맞추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 이해한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세울게. 그렇게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도 눈빛으로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네, 제가 주님 품에 있을게요. 제가 지금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게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또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